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4일째 말씀할 수 있도록 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분들 그 심령을 일일이 주장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올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또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이사야 4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믿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돼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게 원인입니다. 정말 한번 알아보자,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게 되면 누구든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또 가시밭 같은 마음, 좋은 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씨가 뿌려질 때에 그 좋은 밭 같은 마음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길바닥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길이 단단해서 흙이 단단해가지고 그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주 강팍한 마음, 도무지 관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2시간 내내 들었는데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흙이 얕게 깔려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흙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면은 씨가 내립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나면은 타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집안에서 가족이 반대할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이번만 기회겠나 그러면서 밀어버리는 것, 이게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씨가 뿌려졌을 때 가시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가시는 뭘 의미하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산의 이익에 대한 그러한 욕심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시험도 봐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또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돈 벌기 바쁜데 언제 신앙생활 하나. 그러면서 결국은 마음을 접어버리는 이런 마음이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원래 딱딱한 그런 밭이었는데 전기로 갈아가지고 이제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또 돌도 치우고 가시도 치워가지고 씨만 뿌리면은 바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나중에 열매까지 연결되는 그런 밭을 의미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내 이번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천국 가는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확실하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내가 젊은데 기회가 많이 있겠지 그러는데 사람의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보다 더 중요한 기회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 그거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말에는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당장 안 오더라도 개인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셨나요? 죽으면 끝이다 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인생 5계라는 게 있어요. 인생 5가지 계획이래요. 5가지 계획. 첫째는 생계, 출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아이를 몇을 낳을 건가, 이런 그런 출생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신계, 건강에 대한 계획. 다 건강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어디가 안 좋다. 내 앞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건강에 대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재계가 있어요. 재테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계도 있어요. 노후를 어떻게 보낼 건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세워요. 여기까지는 잘 세우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계, 죽음에 대한 계획.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죽음은 끝이다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내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읽은 이 본문 여기 보면요, 화면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옛적 일을 배웠죠. 창조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또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과거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지나온 역사를 다스려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그 미래 일을 말이죠,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종말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종말을 좀 싫어해요. 종말이 온단다.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세상이 끝나면 나도 끝날 텐데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종말이 분명히 기록이 됐잖아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해 놨다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말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잖아요. 인간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인간 역사의 끝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뒤에는 그냥 흐지부지 하는 분이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어요. 알파는 A, 영어로 A, 오메가는 Z입니다. 첫 글자가 있으면 마지막 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다가 언젠가는 또 끝내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알면은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인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인류 역사를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 살도록 놔뒀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몇천 년, 이 기간을 양심 시대라 그래요. 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 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함으로 저주받다가 저주받음으로써 율법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기를 갖다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자, 이 은혜 시대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공중에 재림하셔요.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동안 이제 은혜 시대에 구원받고 살다가 죽으면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육체는 땅에 묻혀 있거든요. 그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부활되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런 사건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은혜 시대는 마감하게 되고 7년 환란 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시대가 주어져요. 이 7년 환란 시대는 3년 반으로 나뉘는데,
앞에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3년 반이 있는데, 이때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한 사람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결성되고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고 그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년 환란이 진행되다가 언젠가 끝나게 되는데 전쟁으로서 마감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내려온다고 스가랴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여기서 인간 역사는 마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세상은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고 심판을 받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냐? 율법 시대는 아니죠.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은혜 시대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 중에서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이제 재림하시는 때가,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착 들려 올라가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전에 있을 징조들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 회복됐잖아요. 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기근은 굶주리는 것, 지진, 온역, 전염병, 그리고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되고, 또 교통은 발달하고 지식은 증가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교통이 많이 발달됐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그거 다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검색을 잘하면 돼. 그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웬만한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세계 정부가 결성되고 666이 출현될 수 있는 준비가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세계가 점점점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고 666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기술적으로 다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중 재림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렇게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이 세상 끝은 같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만일 세상 끝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무슨 세상 끝이 있다고 그러냐, 괜히 뭐 사람들 놀래게 하지 말고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을 텐데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세상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으면은 우리 시대가 세상 끝인 거예요. 근데 쭉 말씀했는데 우리 시대는 전혀 이런 징조가 안 나타나네? 그럼 아직 많은 세상 끝되려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읽어봅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몇 가지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많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나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 없었나?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교만해도요, 정도껏 교만했거든요.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말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바로 예수래요. 그래도 이게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종교적인 것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이렇게 참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했는데 이 난리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war입니다. war. 전쟁. 옛날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난리 났다. 난리의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거다.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계속 지금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전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일의 어떤 전문지에 의하면 매일 25개 국가가 계속 전쟁 중에 있답니다. 이 전쟁, 이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나중에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은 굶주리는 거, 지진은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거. 자,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과학 문명 발달하고, 과학적으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분에 10명씩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도 가난해서 굶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자주 들을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지진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웬만하면 지진에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랬는데, 자, 한국에
하나님이란 사람이 20명이나 된답니다.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나 있어요. 이 사람은 재림 예수 대부흥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래요.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쫓아가요. 따라가요. 이 사람은요, 이마에다가 천부 탁 써놓고, 천부. 자기가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재림 예수 최반옥 천부이시니라. 근데 모양이 좀 허접해가지고 뭐 단추도 하나 그냥 잊어먹고 잠그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욕먹이고 있어요. 예. 어떤 교파에서는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습니다. 예. 근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1986년인가 그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지정해놓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요, 여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도 동방번개 비상. 예, 이 동방번개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자입니다. 이 여자인데 자기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동방번개 믿는 사람 많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게요. 이 사람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예. 속셈이 따로 있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 아내를 내게 바쳐라. 예.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겠죠. 자칭 예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굶주리는 거. 지진, 땅이 갈라지고 깨어지는 거. 자, 이 아프리카에 말이죠. 이 굶주림의 행렬들. 음식 얻어먹기 위해서 막 줄 서가지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막 그릇, 이 깡통 같은 거 들고 말이죠. 예. 음식 받기 위해서, 배급받기 위해서, 또 물 뜨기 위해서. 예, 이 이제 말라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 이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뼈밖에 없습니다. 7초의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예. 예, 참 이 아프리카의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영양실조로 1분에 10명씩 숨진답니다. 예. 북한에도 어린이가 23%, 저체중, 발육장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가 막 흔들리고 깨어지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일본의 고베 지진으로 해가지고 철길이 무너졌습니다. 또 그 후쿠시마 그 앞바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이 덮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섬이 36m나 밀려났어요. 이렇게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요, 그 몇 초 흔들어지도 않았는데 몇 초 만에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립니다. 전쟁터처럼 폭격 맞은 것처럼 다 부서지고 칠레 지진 때문에 서쪽으로 3m나 이동했대요. 중국의 그 스촨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폭격 맞은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 이제 지진 빈도수를 보면은요, 과거에는 조금씩밖에 안 일어났는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 지진 빈도수가 늘어났고 지금 21세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대지진, 이젠 한반도를 노린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마지막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도 마지막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번성할 거다. 이 불법이라는 건 죄를 얘기해요. 죄요. 죄가 너무너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어르신들 어렸을 적하고 지금하고 죄가 점점 줄어듭니까? 엄청 많아졌습니까? 예,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죄가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폭력적으로 변했고 또 사람들은 아주 문란하고 음란하게 변했어요. 그런 죄들이 많아져요. 아니 걸어가다 말이죠. 어깨만 부딪혀도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또 자식을 죽여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뭐 자식 죽인 부모가 있더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 목숨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지금요. 너무 되게 폭력적이 됐어요. 폭력적. 어떤 그 영화나 그런 데 보면요. 옛날에는 좀 잔인한 장면을 삭제했거든요. 요즘에 다 보여줘. 다 보여줘. 그리고 사람들은 음란해졌습니다. 성적으로 많은 죄를 짓는 시대예요. 남녀 간의 불륜, 자기 아내 놔두고 자기 남편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 너무도 흔해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TV나 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소재였는데 요즘에는 일상화가 됐어요. 그런 게. 근데 법으로도 금지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닙니다. 근친 간의 어떤 그런 성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매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유럽에 몇 나라가 있습니다. 남매 간의 결혼이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유럽에는 남매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들 몇 나라가 있다니까. 그게 점점점 많아집니다. 또 동성 간, 남자 간의 여자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20개 국가가 있어요. 2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최초로 인정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네덜란드는요, 해마다 1000쌍 이상씩 계속 동성 간의 결혼이 지금 되고 있대요. 앞으로 몇 년 지나가면 뭐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떠냐? 그래, 뭐 어떠냐? 또 그런 걸 조장하는 게 뭐냐면은 TV나 영화나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그 음란한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심지어는 그 초등생들도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런 것에 젖어 살아요, 지금. 그게 죄악이 번성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여기 보면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무너진 인간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성이 무너지면 뭐가 돼요? 짐승, 사람이 짐승처럼 돼가고 있다 그 말이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걸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세상입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끼리 서로 부딪히죠. 내 것만 소중, 우리 것 없다. 왜 째려보냐고 행인 난자 살했어요. 그냥 봤는데 째려봤다고 죽여버리고. 그냥 봤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이 말이죠. 나이든 어르신이 봤다고 가서 그냥 때려가지고 그 아주 뭐 중상을 입히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요, 5년간 어린이 140명을 살해했답니다. 또 외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토막 살해했어요.
또 60대 아들이 90대 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부양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10대 딸이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과외비 안 대준다고. 과외비 대줘가지고 과외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게 해가지고 과외를 시켰는데 그 선생님과 바람이 났어요. 이게 서로 좋아지네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화가 났죠. 공부하라고 그랬지 뭐 연애하라고 했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과외비 못 준다. 그러니까 이 딸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를 죽여버렸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 두 사람 부부인데 그 초동생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저기 냉장고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다가 나중에 들켰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왜 정류장에 버스 안 세웠나 승객이 운전사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대요. 자기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줬다고. 그게 사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왜 술 안 파냐? 차 몰고 음식점 돌진했어요. 다른 데 가서 마시면 될 텐데 이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막 그 차를 몰고 음식점에 돌진을 해버렸어요.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 구속했다 그러죠. 경비원 순환시대잖아요. 아파트 그 주민들이 말이죠. 경비원을 맡다 폭행하기도 하고 갑질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요. 여대생 성의식 개방,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거 찬성하는 것이 한 45%가 돼요. 결혼을 안 했는데 성관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45%. 미혼 직장 여성 58%가 성경험을 했고, 간통은 이제 법으로는 이제 무죄가 됐죠. 간통죄 폐지해 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낙태죄도 폐지를 했어요. 엄마 뱃속에 이제 아이가 생겼으면 분명히 심장이 뛰고 생명체인데 죽이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돈벌이만 되면 몸 파는 것쯤이야. 그래서 이 성적으로 점점 더 타락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지금 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 전역 어디서나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 동성, 남자끼리 여자끼리.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고 어떻든 이렇게 선도 국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성 결혼을 통과했으니 법적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다른 나라들 막 따라서 할 것은 이제 불보듯이 뻔합니다. 미국 전역 동성 결혼 줄을 잇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성 결혼 허용 35개국으로 늘었다. 이제는 부부 교환까지 한다. 이건 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번성할 거다. 근데 우리 시대에 죄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은 또 얼마나 그냥 식어져 가지고요. 이웃 간에 서로 요즘에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막 죽이는 일도 많고요. 이 사랑이 없어요. 그걸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냥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되면 진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2000년 전에는 이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거다. 그런데 2000년 지난 지금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이거 보셨잖아요.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 전파된 게 맞잖아요. 이 말씀만 하나 보더라도요,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이 성경이 전파되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 틀린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에 다 전해진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온 세계에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어느 나라 가든 간에 성경 없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 성경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천국 복음. 그래서 온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죄가 온 세계에 가득 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온 세계에 퍼지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상에 멸망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되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이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있을 거다. 온역이 있겠다. 무서운 일이 있을 거다. 이것도 마지막 징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 설명하냐면요. 자, 이게 여기 보시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그런데 이 온역은 영어로 페스틸런스 그래가지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옛날에 그 유럽에 페스트가 번져가지고 흑사병인데요. 그 병에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페스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 온역,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이게 마지막 징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져가지고요. 지금 만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몇 명이냐면 2억 3,500만 명이에요. 78억 인구 중에서 2억 3,500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었고 말이죠. 예,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이것이요. 이게 에이즈, 그 외에도요, 에이즈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해마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광우병 같은 짐승들도 전염병이 있습니다. 또는 이 조류독감 같은 거, AI, 구제역 같은 거.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즈,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 이런 질병들의 공통점은 이 동물로부터 이게 전염된 거랍니다. 동물로부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요,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짧은 기간 내에. 메르스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좋았는데 5년도 안 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거든요.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더 큰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온역과 무서운 일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 뭐냐면 테러입니다. 테러. 영어 성경에는 테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지진, 기근, 그다음에 온역, 그다음에 테러, 테러가 있을 거다. 지금 이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해마다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구촌의 테러 광기. 그래서 이 테러는 자기하고 원한 관계도 없는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포탄을 터뜨린다든가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9.11 테러 해가지고 그때 비행기가 항공기가 여기 부딪혀가지고요. 이 두 빌딩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10,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손을 잡고 구호를 외치는 도중 뒤쪽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터키 앙카라에서 일어난 최악의 자살 폭탄 테러로 지금까지 128명이 숨졌습니다. 네, 승객과 승무원 224명을 태운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 지점에서 비행기 잔해와 시신이 발견됐는데 탑승객 모두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IS는 지난달 러시아 여객기를 추락시키는 데 사용했다면서 사제 폭발물을 공개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의 연쇄 자살 폭탄 테러로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S는 여객기 테러에 이어 러시아 본토를 피로 물들이겠다며 추가 테러도 암시했습니다. 네, 13일의 금요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하는 연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20명이 넘고 1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는 파리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온역, 또 테러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또 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옷과 같이 멸망할 것이고 그 전에 옷이 낡아진 것처럼 낡아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영원히 이 땅에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임시 건물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다 준비되면 이 지구는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먼저 현장 사무소나 이런 걸 짓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파트 다 건축하고 다 정리하고 그러면은요, 현장 사무소 그런 거 다 치워버려요. 임시 건물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는 임시 건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간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 다 준비되면 이 지구는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젠가 멸망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옷이 낡아진 것처럼 낡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가 지구가 낡아진 것을 체험하는 그걸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써질 당시는 1900년 전이거든요. 1900년 전에는 이 지구가 낡아질 거다. 그럼 아무도 그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보기 좋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낡아진가.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정말 낡아졌죠. 옷이 낡아진 것처럼 낡아진 겁니다. 토양이 오염됐어요. 그래가지고 뭘 생산을 하는데 그냥 노지 생산이 거의 안 되죠. 하우스 안에다가 생산을 해야 되고 화학비료를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생산한 것을 먹는데, 먹기는 잘 먹는데 또 질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공해식품을 먹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도 많이 오염됐죠. 그래서 집집마다 정수기 없는 집안이 없다니까요. 다 정수기를 달아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도 많이 오염돼 가지고, 특별히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플라스틱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 그걸 막 깨지고 막 해가지고 그게 그냥 미세 플라스틱으로 또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고기들이 그걸 먹어.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조사해봤더니 35%가 플라스틱을 다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선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또 식이질환이나 뭐 그런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물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바닷물. 그리고 또 공기가 얼마나 많이 오염됐습니까? 미세먼지 문제는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10월 되면 첫눈이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첫눈은 거의 10월 달에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뭐 11월 달이 돼도 눈이 구경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게 더워져 가지고요. 더위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해가지고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요. 그러면서 이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고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기후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제 기후 재앙의 마지노선이 1.5도라고 그러는데요. 1.5도가 뭐냐면은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1.5도까지 딱 올라가면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대요. 그럼 그때부터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지표면에 메탄이라는 게 저기 시베리아나 그런 땅 밑에요. 메탄 가스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얼음이 다 벗겨져 버리면 그게 다 분출되면서 온도를 엄청나게 올린대요. 이 지구 온도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후재앙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5도가 되는데 10년 안쪽에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은요,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각 나라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치인들은요,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점점점 지금, 그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제 막 다 됐어요. 그래서 막 통에 매놨어요. 이 빨간 색깔이요, 오염지대인데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지금은 다 빨갛게 오염돼 버렸어요.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지구의 그 오존층이라고 하는 그 대기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고 지구를 딱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남극 위에 있는 오존층에 이렇게 파란 부분, 녹색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려 버렸어요. 오존층 구멍이 날로 커진다 그랬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는데 서울 하늘의 오존 농도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또 이상 기후로 벌떼가 죽어요. 그래서 천연꿀 생산이 계속 감소한답니다. 천연꿀 생산이 감소해요. 올해도 천연꿀 생산이
다른 해보다 현저하게 감소해가지고요. 꿀값이 엄청 올랐어요. 이게 대기 오염으로 매년 330만 명이 사망한답니다. 지구온난화. 그래서 확 당겨진 온난화 마지노선 1.5도 이런 기후 재앙 훨씬 잦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북극의 얼음이 녹습니다. 예. 점점 녹아가고 있어요. 북극곰이 어디 살 땅이 없는 거예요. 처량해 보입니다. 올해에 유럽에 최악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그 6월에서 7월 달 기후 재앙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유럽은 이제 이상 고온 현상 그리고 이제 홍수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도 이 폭염, 산불, 알래스카도 폭염. 그 알래스카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막 폭염으로 막. 그리고 미국도 폭염, 산불. 그리고 중국은 홍수. 한국은 폭염. 그래서 열대야가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홍수. 막 이런 일들이 기후재앙입니다. 기후재앙.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기후 변화로 인한 경보 등 이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인아 기상팀장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째 초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의 최고 기온은 30.6도, 서울은 27.5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의 6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로 계절을 2달이나 앞서가는 이상 고온입니다. 여름 날씨처럼 더워요. 원래 자켓 입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벗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이 좀 걱정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지난주는 기상관측 이후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단 일주일 만에 계절이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올봄이 심상치 않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준 건 벚꽃입니다. 일본에서는 9세기에 처음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00년 만에 가장 빨리 벚꽃이 만개했고 서울도 99년 만에 가장 빨리 폈습니다. 바다에서도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슈퍼 태풍 수리게입니다. 중심기압 895헥토파스칼. 봄에도 슈퍼 태풍은 종종 나타나지만 4월에 이렇게 강한 태풍은 처음입니다. 이 태풍은 육지를 비켜 바다로만 가는데도 필리핀에선 대형 선박이 자초되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급격히 발달하는 태풍은 기후변화의 한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시작부터 기상 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열대 지방인 미국 텍사스를 얼려버린 이상 한파, 유럽과 중동을 덮친 폭설, 호주 대홍수까지 이런 재난들의 배후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됐는데도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 414 ppm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며 온실가스가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후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고요.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여기에 또 마지막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가 가장 많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나무는요, 이 겨울이 되면은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부들부들해지면서 이제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무성해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는 이 겨울의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세계 무대 위에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들부들해지면서 잎사귀가 무성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가장 또 확실한 징조인 겁니다. 예. 얼마나 가까이 오셨냐? 문 앞에. 문만 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많이 나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회복됐는데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예, 잠깐 박지성 체조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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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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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 볼까요? 예, 조금 몸이 풀리죠?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좀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데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마지막 징조가 나타난 걸 본 세대가 살아있을 때에 그게 다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에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에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날짜와 시간을 하나님 말씀해 놓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그 날짜가 한참 남아있을 때는 주님 오실라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뭐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나태해집니다. 날짜를 얘기 안 해놨어요.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그 날이 가까웠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에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되면은요, 사회적인 현상이 어떠냐면은 노아 홍수 때하고 비슷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 홍수가 곧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만 관심 가졌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꼭 이런 시대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짓고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거는 식욕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성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식욕이나 성욕이나 또 사고 팔고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무력에 관한 부분이죠.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만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날에 보면은 TV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방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걸 막 소개를 하고 또 사람들이 잘 먹고 사는데도 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또 저녁에 뭐 먹을까? 예. 또 그 다음날 뭐 먹을까? 예. 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해가지고 헤어지는 것도 금방 헤어져요. 헤어지고 나서 또 재혼을 해요. 살다가 또 헤어져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런 시대죠. 지금 우리 시대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시대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주로 돈입니다. 돈. 그리고 이제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 거기에 주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뺏겨 있죠.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 가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당장 죽으면 지옥과 운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이제 24장 40절입니다.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 사람. 근데 이게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옷은 그대로 있어요. 겉옷과 속옷 다 그대로 그냥 소복이 있는데 사람만 사라졌어, 사람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간다는 건 뭐냐면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매를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매를 갈다가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네요. 근데 엄마의 옷은 겉옷부터 속옷까지 소복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엄마의 몸만 사라져 버렸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사건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영화에 보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사라져버리고 비행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옷만 남기고 사라져버리고 지상에 있는 자동차 운전수가 사라지니까 막 사고들이 일어나고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예,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자, 여기에 이제 놀이공원에 가서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동생을 만났어요. 누나하고 동생이거든요. 반가워서 딱 껴안는데 그 순간에 공중재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는 사라져버려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주께서 호령,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호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이 이어받아서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그 천사들이 순식간에 이제 온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요. 자, 예수님이 천사들을 급히 보내게 되면 이 천사들이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데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데려간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싹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이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고 보이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탁 바뀌어가지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애벌레가,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중에 이렇게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뭐 잘생긴 사람도 애벌레예요, 애벌레. 그냥 주님 오시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애벌레에는 날개가 없잖아요. 이 나비는 날개가 있어가지고 공중에 막 날아가요.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많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많은 사람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사건인가 보다.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내가 말씀 듣고 나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말씀 전해줄 사람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공중 들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어떤 기근이냐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서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때가 오는데 언제예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난 뒤입니다.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방주 문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려도 안 됐잖아요.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은혜 시대의 끝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구원받고 죽은 사람이 육체가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7년 환란 시대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 시대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666이라는 표를 받아서 매매 거래를 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마련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게 이제 그 기간은 3년 반, 42달.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와요. 세계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7년 환란의 끝은 전쟁으로 끝나게 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면서 이 세계를 평정을 하게 됩니다. 이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13장을 이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 8절까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이 7년 환란 중에 있을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짐승이 하나님을 해방한대요. 하나님을 대적한답니다. 또 그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대요. 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한답니다.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일까요? 원숭이일까요? 곰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 짐승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죠. 이 사람인데 왜 짐승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마귀 편에 선 사람이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마지막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 세계 통치자가 세계 대통령이 뽑히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경배를 해요. 자, 그런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7년 환란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다스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세계 대통령을 짐승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제국, 그러니까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첫째는 사자 같다 그랬고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둘째는 곰 같다 그랬고 셋째는 표범 같다 그랬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천리가 있어서 부서뜨리고 먹고 밟고. 자, 이렇게 이제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왕을 갖다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것이래.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세상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짐승은 왕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될 당시가 바벨론 시대인데 그때부터 일어날 큰 나라, 네 나라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네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그게 다 제국이에요. 여러 나라를 지배한 나라들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헬라란 그리스란 나라도 그렇고 그다음 로마란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의 왕들을 갖다가 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대표적인 왕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수의 왕, 날짐승의 왕은 독수리, 백수의 왕은 사자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으로 표현했어요. 페르시아에 크세르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곰이라고 표현했고 세 갈빗대는 이집트, 바벨론, 리디아 이 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제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라 왕이 있는데 헬라의 대표적인 왕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 알렉산더 왕은 아주 젊은 나이에 빠른 속도로 세계 정복을 했는데요. 휘하에 4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범, 머리 4 달린 또 4개의 새 날개가 달린 표범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알렉산더 휘하에 4장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개 4수로 했고 머리가 4수로 한 것은 나중에 알렉산더가 32살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4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4머리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마는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면은 무섭고 천리가 있고 밝고 부서뜨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룡은 아니고. 하여튼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서운 짐승.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왕인데, 거기도 짐승이라고 그래서 짐승. 근데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려요. 온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지금까지 왕들은요, 어떤 나라의 몇 나라만 지배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왕은 온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나라가 통합이 돼야 돼.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돼야 돼요. 먼저 세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세계 통합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개별 국가 대체할 세계 정부가 태동할 것이다. 경제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무역 분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다. 또 지금 뭐 환경 문제가 왜 통제가 안 되냐면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그걸 안 따라요. 근데 세계가 통합돼야지 이 환경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전쟁 문제, 환경 문제, 식량 문제, 뭐 자원 문제, 뭐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세계가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그 세계화, 이제는 완성 단계,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할 때다. 또 전자화폐 통일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세계 하나 되는 과정에서 먼저 노마 제국이 부활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이게 노마가 이 녹색 띠 안에 있는 나라들이 노마의 한 나라였거든요. 유럽이 옴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잖아요. EU, 유럽연합으로. 그래서 EU, 미국을 견제할 신노마 제국 야심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 거대 유럽 합중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 대통령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데요. 나중에 또 진행이 될 겁니다. EU는 원래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부 유럽 연합입니다. EU가 조직된 이후로 연관된 회원국이 28개국으로 늘었지만 그래도 정 회원국은 오직 10개 나라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그저 파트너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마지막 세계 정부의 모습은 옛 로마 제국으로부터 비롯된 10개 나라의 연합국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 유럽이 먼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합세하면서 세계는 하나로 될 겁니다. 단일 화폐, 단일 경제권, 지구촌이 통합될 것이다. 이 신문은 벌써 이게 나온 지가 20년 된 신문이에요. 2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기술적으로 다 준비됐죠. 세계를 이어주는 꿈의 통신망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온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또 지구촌을 컴퓨터 가족으로 통일한다. 컴퓨터로 다 연결돼 있고 인터넷 다 연결돼 있고 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든지 온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써진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온 세계 다 맡겨줘도요 통치를 못해요. 어떻게 다 다니면서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전자시대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전자화돼 가지고요 혼자서 뭐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을 봅니다. 16절 17절에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이제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경제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 이게 될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요. 지금까지는 돈으로 거래하고 이제는 카드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매매, 사고 팔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준비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한다든가 또 엽전을 사용했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지폐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도 나중에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화폐가 사라진다. 카드를 많이 쓰는데 카드도 나중에 불편하니까요. 가입자 분실이 유통 혼란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익과 탐구라고 하는 아이들이 배우는 책에 보니까요. 미래의 화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화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마나 손에다가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 놓고 처리한다 그랬어요. 이마나 손에다가 전자칩을 달랑달랑 달까요?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피부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 이게 나왔는데 성경에는 2000년 전에 성경에 미리 기록해놨죠.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고 그것으로서 매매 거래를 한다. 예. 자, 이런 칩을 말이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멕시코 정부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공무원 몸속에 컴퓨터 칩을 이식했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RFID 칩을 인체에다가 이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칩을 말이죠. 컴퓨터 칩입니다. 이걸 딱 집어넣으면 피부 안에다가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예 이 안에다가.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지만은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안에다 쏙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제 사고 팔고 한다 이 말이죠. 스웨덴에서는요. 신용카드나 신분증 이게 다 귀찮다고 몸속에다가 칩을 심어버리자. 그런 사람이 3,000명이나 있대요. 예, 벌써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몸에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적을 고스란히 감시받는 섬뜩한 미래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손목에 칩을 심어 위치를 감시하고 귀 밑에 주입된 칩을 해킹해 적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ll of that data could conceivably be collected. So then the question is, what happens to it afterwards? What is it used for? 해킹과 감시에 언제든 악용돼 디스토피아를 재촉할 거란 우려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표를 이제 받는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666이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마지막 통치자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666이라는 이 숫자는 마지막 세계 통치자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걸 이제 거기다가 그 표 안에다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화표로 쓰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세계 통치자에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화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 지폐를 보면은 거기에 대체적으로 그 나라의 통치자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새겨져 있죠. 미국의 그 1달러짜리는 워싱턴 대통령, 5달러짜리는 링컨 대통령이 새겨져 있습니다. 북한 돈 같은 경우는 뭐 김일성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중국의 돈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랄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체적으로 거기 그 나라의 통치자가, 역대 통치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마지막 이 시대에 7년 환란 때 사용하는 그 돈이 이제 표잖아요. 거기에 그 당시에 이 통치자의 상징 숫자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666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를 받은 사람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통제를 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마지막 통치자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곳곳에 설치해놓고 거기에 대해 절을 안 하면은, 경배를 안 하면은 다 죽이는 강력하게 통치하는 또 시대예요. 절을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느냐? 옛날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가능해요. 감시 카메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감시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안경을 쓰면 그 안경으로 사람들의 그 신분이나 이런 것이 다 확인이 돼 버리고, 얼마든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1위 수준인데요. 이 중국 경찰이 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경을 도입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지명 수배자를 바로 골라냅니다. 영화 같지만 모든 사람이 감시받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국 경찰입니다. 여느 선글라스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담긴 스마트 안경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군중을 훑어보면 2, 3초 내에 지명수배범 얼굴을 인식해 경찰 데이터와 대조합니다. 이달 초 도입 이후 인신매매범과 뺑소니범 등 벌써 용의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을 인식해 딱 한 번 사용할 만큼의 휴지가 나오는 스마트 화장실도 베이징에 도입됐습니다. 은행권에는 안면인식 현금 인출기가 등장했고, 중국 난징령은 수십억이 이동하는 춘절 대이동 기간에 대비해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 수준답게 구분이 어려운 쌍둥이와 분장한 사람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해낼 정도입니다. 실제 중국은 수억 대의 CCTV로 13억 중국인을 3초 안에 식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만큼 인권 침해와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강하게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표가 없으면은 666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잖아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 통제를 받는 그런 또 그 체제 안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표를 받는 사람은 결국은 잠깐 살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지옥 가는 표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표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표입니다. 그 안 받으려고 막 피해 다니면 가능하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 표가 없으면 뭐 전철도 탈 수 없고 뭐 싼 돌을 살 수도 없고 아무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강력한 그런 체제가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면 3년 반 만에 끝나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온 세계는 결렬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하나에게 통합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속이 안 되고 서로 간에 결렬이 되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 마지막 전쟁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전쟁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5쪽 정도 되는데요. 스가랴 14장 2절 3절인데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스가랴 14장 2절 3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 보면요, 내가 열국, 많은 나라, 지구상의 많은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우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방인 세계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피해를 봅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양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같이 하시리라. 그 마지막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을 이기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이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과거에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먼저 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또 한 2억이나 되는 군대가 또 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옵니다.
동방이면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에는 2억의 군대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또 가담을 하겠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9장 16장에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사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 한 90억 정도가 될 텐데 인구가 한 90억 정도 잡았을 때 30억이 짧은 시간에 불과 몇 시간 내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려면 핵전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핵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3분의 1, 30억이 짧은 시간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막 죽어가겠죠?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에는 결국 그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고, 예, 그 핵무기에 의해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죽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가랴 14장 12절 여기 책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이제 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살이 썩는데요.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데요. 이 스가랴서가 써질 때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이거든요. 2500년 전에 그때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칼이나 창이나 활로서 전쟁했잖아요. 창 맞아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썩어진 건 아니잖아요. 칼 맞아갖고 뭐 썩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스가랴가 마지막 전쟁을 보고 그대로 그 당시 영어로 기록한 거예요. 뭐가 뻥 하고 터졌는데 보니까 사람들 그대로 썩어내리는 거예요. 핵무기 터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그 당시에 그 용어로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이 핵무기라는 단어가 있었으면은 뭐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핵무기가 터졌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할 텐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대로 기록한 겁니다.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속에 썩었다. 예, 지금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있습니다. ICBM이에요, ICBM. 여기다 달아가지고 말이요 날리면은 세계 여러 나라에 그냥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미국은 러시아에다가 쏘고 러시아는 또 미국에 쏘고 여러 나라들의 그 핵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터질 겁니다.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대요. 이게 터지면은요 사람이 이 멀쩡한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그대로 썩어내리는 거예요.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눈이 구멍에 썩고 혀가 입속에 썩는다고 했는데요. 이 핵전쟁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The Day After라고 하는 핵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4, 3, 2, 1. (1945년 7월 16일) 과학자들은 인류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강력한 무기를 최초로 실험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위력이 그렇게 강력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핵폭탄은 한 번 폭발하면 폭발 지점으로부터 8 내지 16km 거리까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죠. 핵폭탄에 내재된 잠재적인 파괴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일본 상공에서 핵폭탄이 떠지자 하늘이 순식간에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폭파 순간 제가 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안구가 녹아 장님이 되어버렸죠. 장님이 된 채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폭발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커다란 불기둥과 강한 바람이 일어나 폭심지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소각되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생긴 먼지를 방사성 낙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땅에 떨어져 방사능 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심한 출혈을 일으키거나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또 작은 플루토늄 먼지 하나만 폐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금방 폐암에 걸리게 되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예. 인류는 결국은 이 핵전쟁으로 망하게 돼 있는데요. 다 망할 텐데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핵무기를 쓰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전쟁이 안 일어났어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전쟁을 하잖아요. 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총을 써먹었고 대포 만들어서도 대포를 써먹었습니다. 또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한번 써 먹었잖아요. 일본에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핵무기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나중에 다 그냥 없애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없앤 나라는 없어요. 만들어가지고 폐기시키고 비핵화로 전환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다 써먹게 돼 있어요. 예. 자,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과거에 노아 홍수 때 온 세계를 심판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 제약이 충만한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린대요. 하늘이. 이 핵무기가 다 터지면요, 저 하늘 푸른 하늘이 사라져버려요.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 거한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이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 말씀대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그리고 반드시 이걸 이루리라. 종말에 관한 말씀을 미리 해놓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하고 역사는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역사가 톱니바퀴 이렇게 맞물리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는 정확하게 맞물려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멸망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푸는데 숨어 피한답니다. 재앙을 보면은 재앙을 피하죠. 죽으면 죽지 하면서 나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 이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여기 위험 그런 표시가 있죠. 또 이게 급커브입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표시가 있으면요,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그런 걸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달려가면은 도로 밖으로 이탈합니다. 사고 납니다. 경고 표시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성경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 끝에 결국은 이 전쟁으로 마감되게 돼 있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느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7년 환난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옥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개인적인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얼마나 이 말씀을 잘 듣는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분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중요한 기회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꼭 구원의 확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과 모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